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리 5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약간 조사 결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 정도는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정보가 이제 거의 한 80%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각 정보가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게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시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충만하게 계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토록 경험한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들판이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고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궁궐에 있을 때나 은밀한 곳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나 계시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도 계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스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구약의 시대 때 사람들이 죽어서 도달하는 장소로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과 1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세상 끝까지, 이제 바다 끝까지, 이게 바다 끝이란 말이 결국에는 그때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세상 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끝자락까지 가서 도무지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장소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을 가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두 가지 영향력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도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관심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정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이거는 거의 기구절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셉의 10대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질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다가 무슨 일을 경험하죠? 두들겨 맞고 메마른 우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했다고 하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놨어도 여러 번 놨을 거예요. 읽는 우리조차도 도대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9장에만 자그마치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해요. 어떤 상황이 등장하는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등장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등장하고, 그 감옥에서 신임을 받아 감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얘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버텨봐라. 그때까지 네가 13년만 잘 버티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마, 이러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이 어디를 가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의 모든 삶의 장면 속에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매를 맞고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가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사막과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요셉에 대한 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요셉이 좀 가끔씩 좀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면 이게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를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 이 고백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을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희한하죠? 보통 이런 성적인 유혹은 어느 장소에서 진행이 되냐면
은밀하고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남들이 모를 만한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눈이 없어요? 은밀해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장소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불같은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나아가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고난이 없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연약하여 시험에 무너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요셉과 함께 그 감옥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을 가든지, 가장 높은 곳을 가든지 낮은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고백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사실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정말로 믿으면서 살지는 않죠.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몸가짐이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조신하게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발도 제대로 못 뻗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좀 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도 쓰이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괜히 성경도 펼쳐가지고 한 절, 두 절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삶의 태도가 쭉 이어진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인식은요, 교회에 계신다는 이 인식은 뒤집어 말하자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이 세상 밖에 나가면 그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저지를 때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지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느냐. 너가 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예레미야 23장이 전개되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해 놓고도 그 성전에서 혹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했지만 그 밖으로 나가서는
그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죄악을 저지르면서 방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서 성전에서 이름을 부를 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먼 데 있든지 그 천지에 충만한 여호와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품었던 생각이 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은밀히 피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나 이 세계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분명히 방에는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마치 방에 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더니 여러분,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는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왜 예수 동행일기 운동을 갖다가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생각보다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그게 날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행동 제대로 하질 못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그 은밀한 죄 있잖아요. 그 죄의 거의 99%를 갖다가 사람만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잘 믿으면서 인지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출장하는 그 타지에도 계십니다. 해외를 떠나서 그 휴양지에서 내가 쉼을 누릴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는 단 한 장소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유혹과 시험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발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진리를 너무 두렵거나 너무 힘겨운 진리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권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감사의 주제이지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혹은 믿음이 약해질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죄와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교리를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